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함께 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 신앙 강좌에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오늘 6번째 강의 이제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요.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들,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저는 6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은 무엇을 개혁했나?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종교개혁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강의 안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지체로서 각자 서로 다른 역할 또 다른 기능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만큼 많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 혹은 그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 중세라는 시대를 살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과연 같은 의미였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혹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요 많은 과정들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을요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을 개혁했는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에 이제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새로 형성한다, 새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즉 새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 믿음 선배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을 처음에 촉발시켰던 사람의 그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종교개혁의 후손으로 새롭게 형성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종교개혁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참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은 무엇을 개혁했는가에서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종교개혁을 촉발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제가 여기 책에 강의 안에 실어놓은 것처럼 95개 논제라는 것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된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를 이제 인쇄한 버전입니다. 책으로 이제 인쇄한 버전인데요. 저렇게 이제 총 95개의 문장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제목이 없었는데 아마 책으로 인쇄되면서 제가 여기 강의 안에 써놓은 것처럼 대사 선포의 권능과 효력에 대한 논쟁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아마도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루터가 실제로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통 추측을 해보는데, 근데 아마 그때도 인쇄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아마도 루터가 붙인 건 손으로 쓴 그런 이제 이 논제였을 것입니다. 자, 루터가 이제 이 95개조 논제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소위 이제 가톨릭 교회를 이제 개혁할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한번 논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95개 논제를 붙였는데요. 이제 이걸 붙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그걸 판매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 사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장 그다음 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판매했던 면죄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통용되는 면죄부, 저기에는 이제 사제가 누구누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사죄되었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과 교황의 이름으로 이제 하고, 사제가 마지막에 서명하고 도장 찍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면죄부입니다. 자, 이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때문에 루터가 이제 이 면죄부 판매를 소위 이제 비판하면서 앞서 봤던 그 95개조 논제, 반박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걸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는 걸로 소위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통 듣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영화 루터라는 장면, 곳에 나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저렇게 사실은 당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저런 글들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당 문은 당시 우리로 말하면 뭐 동네 게시판 혹은 이제 학술 관련한 무슨 논쟁을 붙이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저렇게 이제 길게 쓴 95개의 문장으로 된 이 논제를 이 사람이 이제 붙이면서 소위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을 일으켰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95개조 소위 논제 혹은 반박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이 아마 95개조 뭐 반박문 뭐 이런 거, 루터가 쓴 무슨 이제 뭐 논쟁 이런 거는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걸 시작하면서 과연 거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를 몇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 좀 가지고 와 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크게 한 7개에서 8개 단락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1문부터 4문은요, 속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1, 2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문입니다.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당시에 사제들이 흔히 설교를 시작할 때 여는 화두였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저렇게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보통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루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회개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고해성사해라 혹은 무슨 그 속전을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자의 전 생애가 참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제 먼저 속죄가 뭔지에 대한 이걸 이제 밝히면서 이제 95개조 이 반박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에서 4문이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5에서 7문은요, 교황의 사명권에 대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5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하면서 교황의 사명권이 실제로 그가 교회법에 따라서 준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첫 시작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8문부터 99문까지는요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는 잘 다루지 않지만 천주교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물면서 이 지상에서 지은 죄를 이제
뭐라고 이렇게 사면 받기 위해서 머무는 곳을 연옥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톨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연옥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 유효한가라는 내용을 이제 좀 다루고요. 그다음 이어서 30문에서 52문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 이 면죄부의 내용, 살아있는 자의 사면이 과연 가능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40문이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0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통회는 형벌을 달게 받으며 찾는다. 그러나 사면을 관대하게 하는 것은 형벌을 등한시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에게도 교황이 혹은 주교가 배부하는 면죄부라는 것으로 죄를 면하게 하고 그 죄의 결과인 벌을 이제 덜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통회는 형벌을 오히려 달게 받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루터는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면죄부의 성격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죄로 인해 자기에게 다가올 벌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회피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3문부터 82문에 넘어가 보면요, 이제 면죄부, 제가 지금 면벌부라고 써놓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용어가 면죄부라 제가 이제 면죄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많은 이제 당시 이제 사제들이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재밌는 게 그다음 81문부터 91문에 보면요, 이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평신도들이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게 옳으냐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루터가 81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면죄권의 설교에서 이런 평신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제기되어지는데 교황에 대한 존경을 수호하기란 제 아무리 박식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이 면죄부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 질문이 너무도 타당해서 그게 옳다라고 변호하기가,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실추되지 않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면죄부에 대한 비판은 루터가 처음 제기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제기했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신도들, 즉 사제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면죄부에 대한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을 이어가던 루터는요, 마지막 92문부터 95문에서는요 십자가의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죄를 앞두고 또 죄의 벌에 대한 그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어떠해야 되는가, 93문, 95문 마지막 두 문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서 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딤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루터가 당시에 1519년에 비탄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던 이 95개 논제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에서 이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읽어보신 상위 5% 안에 드는 성도가 되셨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95개조 논제를 이 강의 준비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전에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저도 신학교에서 많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이 본문을 이제 문 자체를 읽어본 적은 사실 저도 없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읽어본 정말 몇 안 되는 성도가 되신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요, 앞서 봤던 것처럼 루터가 사실 이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런데 여기서 루터가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바로 교황의 사명권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교황의 사명권을 기초로 한 면죄부, 사실 천주교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에서도 이 면죄부라는 용어를 면벌부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왜 이제 면벌부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냐면,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과, 즉 죄의 결과인 벌을 사실 사해 준다라는 의미가 저 면죄부 안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은 면벌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면서 기대했던 것은요, 죄가 정말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얻게 될 형벌 혹은 고통 혹은 이후에 지옥의 형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면벌부가 과연 정말 유효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루터가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당시에 이제 통용될 수 있었나?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세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시대였다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안성준 목사님께서 중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중세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강의 안에 넣어놓은 것처럼요, 유사 재정 일치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좀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시계가 없던 시절, 시계가 없을 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에 만나죠, 이렇게 했는데 시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후가 될 때쯤, 시작할 때쯤부터 나가서 해가 질 무렵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시계가 없던 시절의 약속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거라고 합니다. 해 뜰 무렵, 아니면 정오, 아니면 해 질 무렵. 이게 가장 사실 뚜렷한 시간의 변화니까요. 근데 사실 오늘 저희에게는 시계가 없을 때 약속을 어떻게 할지 사실 별로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똑같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을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원래 기독교였습니다.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무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외의 종교라는 건 생각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즉 기독교도가 아닌 건 대부분 다 누구였냐면 야만인들, 이방민족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권위 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교황과 교회 혹은 주교들, 사제들의 권위가 모든 권세들 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권세보다 위에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절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냐면요, 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되고 나면, 오늘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갈 수도 있죠. 가톨릭에 간다든지 아니면 불교에 간다든지.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제명되면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제명이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교황의 명령을 거부한 왕이 교황을 찾아가서 용서해 줄 때까지 빌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당시에는 비록 교회가 직접 통치를 하진 않았지만 일반 정치 권력자도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제가 혹은 교황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세상의 원칙을 좌우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하는 이야기가 혹은 사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의 중세 교회가 신앙의 열정으로 열심히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건축이었어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교회 건축물, 고딕 양식이라는 아주 높은 첨탑을 가진 거대한 교회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욕심을 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 딴에는 신앙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면 이 교회 건물을 봐, 진짜 대단하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건물로 나타내려고 했었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열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동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무식하고 용감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열정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면죄부 논리도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사면 죄와 벌이 용서받게 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교회의 선언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제 그게 자기들에게 효용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재산을 혹은 더 많은 이제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이걸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교황에게 정말 사면권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면죄부가 정말로 그런 죄를 면하게 하고 벌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없죠. 교황에게도 루터가 95개조 논지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정한 것 위에 다른 성경이 말하는 죄와 벌에 대한 사면권은 없다라는 게 루터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면죄부 역시 전혀 형벌을 면하게 할 수 없고,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비판했던 이 면죄부 사건 혹은 당시 교회의 이런 상황들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제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있던 사제들이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고요, 중세를 거치면서 이 사제들이 조직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교황, 주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 교구장 이렇게 생기면서 사제들, 말단 사제들까지 조직이 생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겁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인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신 앞에 서기 위해 누군가 중재자가 서준다면 당연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직으로, 사제들의 조직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루터가 비판하고 지적했던 부분 두 가지 문제, 교황의 사면권 혹은 면죄부의 효력의 문제는 사실 이 두 가지에 결부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루터도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그가 쓴 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루터가 1520년에 쓴 이 글에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성별된 사제이고 주교이고 교황이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이외에 아무 차이도 없다. 그들에게 신분에 관한 차이는 전혀 없다. 마치 모든 사제들과 승려들이 똑같은 일을 맡지 않은 것처럼 비록 그들이 다 같은 일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그들은 다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곧 이들은 참 사제들이며 주교들이며 교황들인 것이다. 루터가 1519년에 앞서 봤던 95개조 논방문을 붙이고 난 그 다음 해에 쓴 글에서 이미 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들,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루터는 이제 중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카톨릭과 점점 궤를 달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중세 교회가 가졌던 이 사제주의의 문제점은요,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보이는 교황 혹은 조직된 교회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지었던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조직의 믿음을 예속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교황과 그 교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훨씬 더 가깝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평신도들, 이걸로 교회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당시 실제 중세 시대를 살았던 많은 평신도들은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성당,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지만 대부분 그 성당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요, 그 주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만 받으면, 또 그 일에 따른 면죄의 그런 보속 행위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면하고 벌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중세 이 종교개혁의 그 순간을 좀 살피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혹시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조직, 혹은 눈에 보이는 저와 같은 목사나 혹은 어떤 누군가 교회의 리더들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좀 엄밀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중세 교회로부터 개혁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제도나 혹은 교회의 어떤 형태나 어떤 예배의 형태를 개혁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불합리성,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혹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더 중요한 그 잘못된 믿음을 바꾸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되찾아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루터가 지적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고 기초고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이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세시대의 그 사제들이 했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기준, 또 기초란 사실을 반드시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뭔지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앞서 그가 그래서 이야기했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그래서 주교나 사제나 교황과 같은 계급의 체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직무를 가졌을 뿐 우리는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걸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진짜 교회는 성도라는 사실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시 중세에는 건물이 혹은 교회의 조직이 교회였기 때문에요, 그때 말로 평신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있고 교황이 있으면 교회는 유지가 되니까요. 굳이 주일날 안 와도, 혹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어떤 삶을 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루터에서 성경이 다시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가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성도라는 사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인 성도들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때도 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종교개혁의 많은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성경을 일반 대중의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 이제 이 95개조 논제를 붙이고 또 교회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신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영어로 각국의 자국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이제 인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교리 교육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바로 그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열매는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장들,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게.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땐 이게 너무나 당연히 성경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시대가 아직 1000년간 이어져 오던 그 시대에 이런 주장은 사실 교황을 비롯한 그 사제 집단에게도 소위 이제 기도 안 차는 주장입니다. 그냥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박해하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종교개혁, 즉 교회를 바꾸는 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4가지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유를 여기에 강의 안에 실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던 거죠. 사제들의 부도덕함과 나태함이 너무 극에 달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으로 오히려 평신도들을 착취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이제 1500년대, 1600년대 당시의 사제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좀 나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계속 그랬던 건 아닙니다. 중세기 이제 초중반까지는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돌면서 사제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 없이 그냥 사제로 막 투입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이후부터 교회가 급격히 이제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제 정점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제들이 전부 다 너무 무식해서 성경 자체를 몰랐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교회가 가장 큰 지주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522년 당시에 독일 영토의 2분의 1이 교회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3분의 1의 토지가 교회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지주 집단이고 가장 평신도들을 착취하는 집단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끌어 모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혹은 프랑스나 혹은 이렇게 이제 각각 그 자기 영토에 있는 왕들은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우리 땅에 있는 돈을 끌어 모아서 로마로 갖고 가? 이게 사실은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보통 종교개혁의 이 소위 배경으로서 많이 사람들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도 인쇄기술의 발전 혹은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당시 지식인들이 이제 여기에 동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 정부와 이제 군주들이 루터를 지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게 이제 현실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 기술의 발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인쇄물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초의 사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루터 당시에 인쇄 기술이 막 발전을 해서 루터의 저작물들이 엄청나게 인쇄돼서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반대로 인쇄 기술이 점점 유럽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쇄소가 발전한 곳이 루터교로 그 도시가 이제 전향하거나 루터교로 이렇게 개신교로 이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겠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이 인쇄소가 번영했던 곳과 루터교로 전향한 그 도시 간의 관계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쇄소가 많아도 루터교가 아니라 카톨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도시들도 꽤 많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개혁 후기로 가면, 중세 후기로 더 넘어가면 인쇄소가 많은 도시가 오히려 루터교로 넘어가는 개종하는 경우보다 카톨릭에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쇄업자들이 루터의 저작과 종교개혁자들의 저작을 인쇄했던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쇄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으면, 자, 지식인들의 호응이 많이 있었을까?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학생들이 루터의 강의를 들으려고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당시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이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종교개혁자들 진영을, 루터의 진영을 지지한 건 사실이지만 반대했던 대학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 있었던 쾰른 대학 같은 경우는 반루터주의의 가장 뚜렷한 선봉이어서 독일의 로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자료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료들을 조사한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대학이 있는 도시, 즉 지식인들이 많은 도시라고 해서 루터교로 개종한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 교수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서요, 대학이 있는 도시가 반대로 더 낮은 개종률, 즉 카톨릭에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대학이 있는 도시에 뭐가 있을까요? 인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 종교개혁이 확 퍼지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부와 군주들의 선택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독일에는 자치권을 가진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통치만 이제 간섭만 받고 지방 제후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이 주로 이제 자유제국 도시라고 해서 이 도시들의 한 3분의 2가 대부분 루터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종한 이유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루터의 어떤 사상 혹은 종교개혁의 교리를 따른 게 아니라요, 당시 교회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세에서 견고한 지배 세력인 교회에 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대한 지배권이 좀 강력한 나라에서는요, 루터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군주, 즉 왕들이 개종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은 개종하는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냐면 기존 교회, 즉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에 눌려서 자기의 영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왕들이 주로 루터교로 개종을 했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은 이미 세속 군주가 교회까지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카톨릭에서 루터교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왕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교회가 너무 강력한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교로 개종을 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세 시대의 그 배경 혹은 정치적 상황 혹은 경제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 종교개혁이 급격하게 확산된 게 정말 너무 의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봤었던 이런 네 가지 교회에 대한 불만 혹은 인쇄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걸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요, 종교개혁이 개혁하려고 했던 대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보이지 않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아니고요, 보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 즉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교회의 이런저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그가 바꾸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먼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혹은 당시의 사제들은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만 붙잡아도 그 지역을 다 교회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로 영향력을 끼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대상이 보이는 교회, 그래서 중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모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건물과 조직으로 바꿔버린 그 교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 일을 통해서 성경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라는 이 사상은 사실 당시 성도들에게 또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상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라는 교회를 이제 회복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 사제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이 사상은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론 당시 이제 교리가 그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지지해 주거나 혹은 개신교를 선택해서 전향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유익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종교개혁을 완성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배경에서 이것들이 정말 우연처럼 갑자기 맞아 들어가서 당시 중세 교회의 대항마를 찾았던 세속 군주들이 생겼던 일들, 그리고 인쇄업자들이 어쨌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당시 성경과 또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저작들을 인쇄하고 막 날랐던 일들은 사실 절묘하게 우리로 아구가 맞아서 이 종교개혁이 굴러가도록 만들어냈던 역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진짜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태도도 아니고요, 혹은 인쇄업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열정도 아니고요, 혹은 세속 군주나 도시 정부들이 지지해준 그 지원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고요, 혹은 루터의 지지자들인 군주들이나 혹은 지식인들이나 혹은 대학생들도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당대 교회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루터의 그 작은 조약돌 같은 95개조 반박문이 중세에 던져지고 암흑과 같은 그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형성해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굴려져서 점점 온 유럽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낳은 이제 열매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재밌게도 종교개혁이 남긴 첫 번째 열매는요, 로마 카톨릭을 확고하게 오히려 성립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카톨릭 내부에 반종교개혁이라는 거 불리는 이름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10년에 걸쳐 2번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가톨릭 교회가 결정한 게 뭐냐면 성직 매매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도 공인판 성경을 저렴하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신학교를, 그 전까지 이제 없었던 신학교를 세워서 이 사제들을 길러내는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혹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 불리는 이 교회 중세 카톨릭의 모습이 형성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1550년 이후에.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종교개혁이요, 먼저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반작용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이 견고히 섰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성직자들도 좀 이렇게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럽의 휘황찬란한 대성당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텅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루터가 그들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지적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영광은 조직이고요,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바로 그 교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육체적인 통제든 혹은 시민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든,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체제 안에서 통제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인간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텅 빈 상태로 그 성당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개혁은요, 우리가 지금 믿고 또 고백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성립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믿음의 정황무오한 기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성경 외엔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위해서 그 천년의 암흑 시대를 깨고 하나님이 굴리신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바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굴러온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바로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을 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착취의 대상 혹은 활용의 대상일 뿐이었던 평신도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의 일원인 성도라는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혹은 만인 사제주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쓰지 않아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서 우리가 봤던 로마서 12장 말씀,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각각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나 혹은 조직이나 혹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란 사실을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남긴 마지막 열매가요, 영광에 합당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 살아가도록 남겨주었습니다. 루터는요, 이 초기부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루터가 남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또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성직자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자들이다.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사제고 주교고 교황이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직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개혁 초기에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루터가 남긴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직업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발전하게 되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종교개혁가들은요, 교회를 개혁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칼뱅도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을 때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워서 그곳에서 신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과학, 예술, 철학, 언어, 미술 등 다양한 종목의 이제 이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르쳤고요. 그 이후로 많은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바로 그 일을 고민하고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여기 우리 나눔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요, 사실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교회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교회가 그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다른 교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굴리셔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루터 당시의 종교개혁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그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의 여러 지역에 퍼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정치 권력과 이제 이 교회가 다시 또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개신교로 왔지만 교회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찍 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면 지금도 우리는 텅 비어 있는 성당 말고도 텅 비어 있는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후에 칼뱅을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의 그 열매가 전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의 개혁이 진행형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루터가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개혁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조직일까요? 아니면 건물일까요?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개혁된 교회는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의 결론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과연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개혁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여전히 개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의 기초가 내 생각, 내 열심 혹은 누군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성경의 권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냐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야 했고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시작은 개혁된 교회인 성도의 삶에서 시작해서 바로 거기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또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긴 시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 준비하셨고요. 중세의 그 천년의 암흑기를 뚫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루터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까지 이 믿음의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언제일지 모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진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진리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이 내용